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8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지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성민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사상, 합리적인 이성, 윤리, 삶의 방식, 어떠한 틀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속에서 가장 확실한 틀이 있죠. 진리의 틀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구별에 대한 진리의 틀이 있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틀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성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나는 여자이기도 해. 이게 통성입니다. 그리고 중성은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가운데야. 이게 또 중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윤리적인 틀, 진리의 틀, 삶의 틀을 다 부정합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이 진리다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느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원주의의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성보다 논리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책이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또한 감성을 중요시하는 감성주의, 사진에 감성이 있다, 음식에 감성이 있다, 그런 감성을 중요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틀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 감성, 자유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척 닮았습니다. 또는 사사시대하고도 동일하죠. 예레미야 23장 전체 내용을 보면요.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하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시대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고요.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감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살 긁어주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입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말씀 앞에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주제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29절 하반절인데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방망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망이, 몽둥이가 아닙니다. 이 방망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대장간에서 쇠를 내려치는 그 큰 망치를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고 시뻘건 불에 달궈진 그 쇠를 여러 번 내리치죠. 그래서 칼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쇠로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칼과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는 계속해서 대장간 망치로 두들기는 것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망치로 수없이 때려서 만들고자 하는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듭니다. 또한 망치를 두들김으로 인해서 쇳덩어리 안에 있는 공기들을 빼내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강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대장장이가 그 망치로 쇠를 두들길 때요, 그 안에 있는 산소라고 하나요? 그것이 0.08%가 남아야지만 강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0.08%를 넘어선다면, 그 공기가 더 많다면 그것은 연철이 돼가지고 쉽게 부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0.08%보다 더 낮으면 이 쇠덩어리는 칼 같은 경우는 잘 잘리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는 망치를 두들길 때 타이밍과 시간과 강도를 다 계산하면서 두들겨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두들기고 너무나 세게 두들긴다면 그거는 쉽게 부러지게 되고, 덜 때리고 강도가 약하게 한다면 또 쓰지 못하는 철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적절한 힘과 그리고 두들기는 그 횟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대장간에서 사용되는 그 망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대장간의 망치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각자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 두들기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 두들겨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죠. 다윗은 나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예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집에서 누나랑 대판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누나랑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희 집안은 누나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 편을 안 들고 저를 계속 혼내고 누나 편을 들었던 기억이 너무나 납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때 누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말했어요. 내 방에서 나가라고,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막 소리를 질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요. 제 방문을 쾅 닫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가 날 때, 감정이 추스르지 못할 때 성경을 읽으면 잠잠해진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읽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펼쳤거든요. 펼쳐서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봤던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충격을 받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떴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요. 절대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구절을 찾아서 읽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나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누나가 말하면 제가 피하기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도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견고한 진이 있는가 하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고한 진도 있고 모르는 견고한 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간의 망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불은 히브리어로 에시입니다. 에시. 에시는 성경 속에서 네 가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상징을 하나씩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시, 불과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말할 때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대면서 악과 모든 죄악을 사하고 정결케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숯불이 에시입니다. 숯불은 모든 악과 죄를 태우고 용서하는 거룩한 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숯불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H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마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이 확 임재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떨기나무에 임재했던 그 불꽃이 또 H입니다. 분명히 마른 떨기나무였는데 거기에 불에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드러운 불꽃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예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많은 물로 끄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 해서 이 뜨겁다가 또 H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가득 차는데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칼이나 격신이나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애씨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임재,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까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신 불의 역할에 그 애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마른 가시떡의 나무처럼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에르 케고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편지 한마디 한마디에 구구절절한 그 사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행복합니다. 연애 편지는 상대방의 얼굴을 못 봅니다. 연애 편지는 상대방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 안의 내용들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연애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정말 느끼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은 겨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알곡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씨앗이 좋은 밭, 가시밭, 길가, 돌밭에 숨겨졌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알곡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알곡이 심겨졌을 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곡은요, 생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졌을 때 싹으로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알곡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산증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이명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산의 범어사라는 절에서 14년 동안 교리를 가르친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절에 여대생 2명이 탑을 돌면서 막 얘기했던 얘기를 이 이명식 스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이 여대생이 자기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고행이나 수행만 할 뿐이지 돌을 닦는 철학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대. 이거는 종교가 아니래. 그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진짜일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막 이렇게 상의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명식 스님이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14년 동안 내 생명과 내 젊음을 다해 연구했던 그리고 믿었던 그 진리였던 불교가 무시를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명벽 수행하듯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이 허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밥도 먹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도 않은 채 수염도 깎지 않은 채 계속해서 몇 년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70번을 꼬박 읽고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이명식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싹 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알곡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고 싹이 자라도록 하면서 열매를 맺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곡의 의미로 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시편 81편 16절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름다운 밀로 먹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밀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알곡과 같은 동일한 히브리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상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므로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해질 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형통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다음에 읽자, 오늘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라는 여러 가지의 씨앗을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사단도 다 아는 이 말씀의 능력을 유일무이하게 인간들만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방망이와 불과 알곡처럼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반항과 교만과 거짓된 경고한 모든 짐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단련시켜주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정결지 못한 것들을 다 태우시고 또 그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생명의 알곡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한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알곡의 능력, 불의 능력, 방망이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두들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확장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쫓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성과 생각과 이성을 중요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도 젖어들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짓된 메시지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그 말씀의 능력, 방망이와 알곡과 그 불의 역할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고 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